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도 그들처럼 문지기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두 주에 걸쳐서 지난주, 지지난주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두 번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그냥 말세, 우리가 생각하는 먼 미래의 일로 읽을 거는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가 가까이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땐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과거가 된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어도 이건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요,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우리에게 맞춰서요 이것들을 그냥 미래로 확 당겨 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그럴 가능성들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37절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 어쩌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어쩌면 직접적인 교훈이 있다고 미리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13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성전 파괴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종말은 1차적으로는 성전의 종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성전은 그냥 허투루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실 때만 해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고 그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용서 그리고 도우심, 응답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온갖 잘못된 일들로요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어쩌면 이제 무너져야 되는 그 시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시고 여기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처럼 이제 그 새로 세워진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증명돼야 돼요. 성전이 있는 한 예수님의 말씀은 확인 안 됩니다. 그러니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전의 종말, 파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성전의 종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뭔가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죠. 유대인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전에 한번 해봤었습니다.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들 예루살렘 첫 번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곳에 잡혀가서 이 사람들 성전이 없으니 이제 제사 드리는 방식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공간이 무너진 거죠. 공간이 무너졌을 때 이 사람들이 찾은 방식은요 공간 대신에 시간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은 안식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안식이라는 시간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그 시간을요 공간처럼 표현합니다. 안식일, 금요일 해가 떠오를 때요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 달라지는 시간에 달라지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면서 자기들 무너진 성전 대신에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으로 그것들을 대체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 거죠. 종말이 오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따라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성전의 종말이 와요. 삶은 바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 하지만 분명히 온다. 그때는 두려운 시간이고 떨리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온다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내 말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확인되는 그때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처음 시작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죠. 13장에 28절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의미예요. 11장에 무화과나무가 한번 나오는데요 그것과 연결시킬 일은 아닙니다.
11장에서는 무화과나무 잎은 많고요, 그리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사건이 무화과나무 11장이었죠. 하지만 13장 28절에 무화과나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나무 때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변했다는 거죠. 변한 때, 그 변한 때가 너희 앞에 오죠.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때는 종말의 분명한 징조가 된대요. 아직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설 때, 그때는 이미 확실한 징조예요. 도망가라죠.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내 말대로 확인될 거예요. 이제 삶은 그때 다시 한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간, 그 시간이 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슬픈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짝 얘기를 하셔요. 12장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넘기죠.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처럼 종들을 보내요. 하지만 그 악한 이들이, 그 소작인들이 그 종들을 다 보내는 족족 죽입니다. 아들까지도 죽여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둡니까? 아니요,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 말을 듣고서 여기 이 성전을 지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 비유가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무슨 이야기인지 분명히 알아요. 성전은 이제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빼앗길 거다. 다른 사람에게 줄 거래요. 다른 사람이 누군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요. 그런데 이제 13장쯤 오면 알아요. 그 다른 사람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로마 군대, 이방의 군대임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곳,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답니다. 끔찍한 결과입니다. 끔찍한 결과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이 누군가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어쩌면 슬픈 예측, 그것들이 빗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가 결국 무너뜨립니다. 한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셔요. 어쩌면 이 말 그대로 70년, 예수님 이후에 한 4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시간 예수님도 모르셔요. 아들도 모른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셔요. 그 구분 가운데서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긴밀하게 소통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예외예요. 이것만 예외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다른 많은 것들의 소통이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르는 일들을 알아내려고 애들을 쓰셔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점성술책 아니면 무슨 계산해야 되는 비밀, 시크릿이 있는 그런 책, 여기 있는 것들을 잘 풀면 뭔가 그 시간과 그 날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어리석습니다.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맡겨놓는 게 낫습니다. 이 문제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로마가 언제 멸망시킬지 아버지가 아셔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옵니다. 그리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았죠. 앉아서 시간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앉아서 시간표 계산하는 게 꽤 재미진 일이에요. 흥미롭죠. 그리고 좀 어떤 때는 폼 잡기도 좋아요. 남들은 모르는 거 아는 것 같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그러니 이때일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어쩌면 자랑하고 흥미진진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셔요.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큰 일들, 끔찍한 때 그것들이 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편지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요, 계속해서 그 경고를 들려줘요.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전체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게 들려지는 경고, 그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경고가 정말로 자기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쿵 하고 떨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핍박이 임한다, 핍박이 임한다 하는 말이 그냥 상상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정말로 핍박이 임할 때가 있어요. 쳐들어온다, 쳐들어온다, 깨어라.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도망가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이 교회에 들려왔고, 그 말씀들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기 마지막 37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는 이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멸망, 그것임을 아는 것들로도 우리에게 의미는 많아요. 뭐냐면 그게 말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리고 정말로 무너졌다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제일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만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것은 없습니다. 이젠 성전도 없어요. 남은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마지막 예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불림받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제 한 곳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 어쩌면 이전까지 수도로 아니면 그림자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한 길, 그리고 한 생명, 한 진리만 우리 가운데 남았어요. 여기 마가복음 13장 이 역사를 보면서요, 우리가 역사 안에서 남은 건 없습니다. 이 역사 안에 다른 구세주가 아니면 다른 길이 왔다고 말하는 이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 말씀 없어지지 않을 것, 이 세대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뒤로 다음 예언자, 다음 선지자 없습니다. 알라가 다음 선지자라고 그러죠.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심지어는 무슨 이만희 씨가 자기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안상홍 씨가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제는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구원과 생명의 길이 주님만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37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심하라는 얘기 하셔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 하셔요. 주인이 떠나갈 때 그 종들에게 모든 사물을 맡겨요. 사물을 맡길 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긴다 그러죠.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님이 집을 떠나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으십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고요, 그리고 그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부재 중에 이 땅에 육신으로 있으신 그 일이 멈춰지고 이제 예수님 부재 중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3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겼어요.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종은 누구고 문지기는 누군가, 그걸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리석습니다. 종들이고 문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도 그들처럼 문지기들이다가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들처럼 우리도 종들이에요. 그들처럼 우리도 문지기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 그리고 아슬아슬한 마지막 시간을 앞둔 교회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말은 종들에게 맡긴 사무, 그리고 문지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두 가지입니다. 깨어있는 것 그 전에요, 종들에게는 권한을 주어서 사무를 맡겼다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파괴는 오늘 이 본문은 말고 다른 본문을 보면요, 마지막 시간, 그리고 마지막 세상에 임할 심판의 맛보기, 징조, 그리고 사전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전이 무너진 것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 세상을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안 무너질 것 같지,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냐. 이 땅이 안 무너질 것 같지,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도시가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과 이 하늘,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징조도 없어요. 그냥 벼락같이 임할 겁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신에 명령만 남겨주신 거예요. 성전 무너진 건 알아요. 그것처럼 새 것이 온다. 징조는 뭡니까? 물을 기회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물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예요? 명령만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징조를 알리시며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징조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명령만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버지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른다면 그건 징조를 말하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을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만 아셔요. 그렇다면 명령만 남아있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명령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징조를 알리신다고 해서 이 명령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은 이 명령을 그래서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떠나는 부재 중에 그 멸망의 시간을 앞둔 종들처럼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반드시 일어날 사건들을 깨어서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문지기처럼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명령만 붙잡으셔요. 어쩌면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어쩌면 손에 붙잡는 거 없어요. 도마에게 하셨던 예수님 말씀과 비슷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느냐? 그 사람이 더 복되대요.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은 것 없어요. 뭐가 무너질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지목하신 것 없어요. 63 빌딩이 무너진다, 그걸 볼 때는 뭐 그런 거라도 있으면 뭐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없으셔요. 남아있는 건 뭡니까? 명령만 남아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들어보면 분명히 우리로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그러면 어찌 살아야 됩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종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종인지 문지기를 따질 건 아니에요. 이 명령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가져다 주신 종과 문지기입니다. 종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입니다. 종에겐 사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사물을 맡긴 그 종들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이죠. 누구에게? 주인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죠? 충성해라, 종들이다,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명령은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 그 명령의 내용이 뭔지는, 명령을 주시면서 가셨어요. 하지만 뜯어보지를 않아요. 여기 13장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요, 예수님께서 부재 중에 떠나가시며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놓으신 충실하게 이 일을 해라 라는 게 무언지 우리는 압니다. 뭘 맡겨놓고 가신 것 같으셔요? 충성된 종들에게 맡겨진 사무,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시죠. 여기는 이 말씀을요, 마가복음 16장 가면은 긴 괄호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이 먼저 아주 짧게 끝나고요, 뒤에 있는 거는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누구는 훨씬 더 많이, 누구는 조금, 하지만 뒤에 붙어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뒤에 붙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맡기신 선교의 내용입니다. 아마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들은 명령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명을 맡겼다는데 그게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뒤에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명 맡겼어요? 이건 절절한 겁니다. 제자들은 선교의 사명,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성경에는 그게 원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그 뒤에 붙여놓은 거죠. 가라사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장 15절입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붙잡은 겁니다. 적어도 교회는 예수님이 부재 중에 가시면서 충성된 종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그거 다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렇게 제자 삼으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오늘 마가복음에서 뭐예요? 권한을 주어 그 사물을 종들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 이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앞에 둔 교회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건 우리의 사명이 아닐 거다. 아니요, 오히려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역경이 많아요. 복음이 심어지기 어렵고 교회가 존중받기 어렵고요, 어쩌면 조금씩 탄압과 그리고 박해의 그런 기운들을 사람들이 감지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됩니까? 아니요. 도망가고 숨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쓸 때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주가 우리에게 임하실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밤일지 아니면 점을 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종들은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 제자 삼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씩 격려하며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모른다고 말할 것은 아닙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또 격려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 삼아 보내는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들을 지켜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삶 필요합니다. 변화된 삶 필요하고 증거하는 일 필요해요. 그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어떻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지, 그건 고민하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사명이 뭔지는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할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온 천하에 다니며 그 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하시고 어디까지 이를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져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충성되게 내게 맡겨진 일, 권한을 주어서 우리로 하게 하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야비하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전도해서 교인 수 늘리라는 거냐? 그건 아주 야비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뒤틀어 놓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훨씬 더 고상합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훨씬 더 모든 민족과 그리고 온 세상이 기다리는 사건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허무한 인생들을 온전한 인생으로 채우는 거예요. 버림받아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삶들을 정말로 단단한 생명으로 세우고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주게 하는 그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은혜 그 사랑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36년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신실한 충성된 종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일들,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인도하고 함께 또 보내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할 겁니다. 이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주가 나의 삶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묻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그 대답이 임하는 거예요. 대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충성되게 그 권한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꿈꾸며 걸어가셔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증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을 하나씩 성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종이기도 하고요, 문지기이기도 합니다. 문지기에게 요구하는 건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온다 하는 거죠. 깨어 있으래요. 정신 차리랍니다. 제대로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건 동시에 가능한 일이에요. 종들은 문지기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신실함으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사명을 빼앗아가요, 사명을 흐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며 결국은 그 길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하려는 시도들, 문지기로 하여금 문지기로 잊지 못하게 하는 현 시대 여러 가지 유행과 타협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날이 밝으면
현세의 모든 것들이 다 침침한 것들이 필요 없어져요. 문지기는 깨어서요,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돼요. 침침하면 안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합니다. 신실함, 그리스도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모든 유혹과 타협들, 그리고 어두움에서 마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 시대가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요. 세상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문지기처럼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신실한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깨어야 되는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는 게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그런 거랑 나는 상관도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데이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물결처럼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데이터가 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뭐 한 50%다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요. 근데 47%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47%, 42.3%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41.2%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숫자예요. 데이터예요. 1000명을 했대요. AI가 말한답니다. 그러면 다 그런가 보다 싶은 거죠. 이건 오래전부터 했던 방식입니다. 뭐 3인 성호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기 시작하다고 사람들이 바람을 잡아요. 그럼 그게 다 맞는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말한대요. AI가 말한대요. 빅데이터가 말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천 명이 덤벼들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500명이 달라붙어서 풀었어요. 못 풀어요. 그게 못 푸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몰려든 애들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 그래요. 고3이 하나만 있었어도 풀 문제예요. 하지만 초등학생 500명이 모여서 풀어도 못 풉니다. 그러고선 이거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얘기해요. 500명이 얘기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문지기들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가지 마셔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흩어놓는 것들은 무슨 방식이요? 많은 사람들의 숫자예요. 어디에 100만이 모였다, 200만이 모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떠들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늘 진리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 숫자, 데이터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를 흔드는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고 말하는 거,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는 건 무조건 먼저는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유리합니다. 문지기는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동이 터온다는 말, 거짓말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문지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 사람만 우겨대도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세상이 이런 거다, 행복은 이런 거다라고 휩쓸러 우리를 가려고 해요. 이게 행복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제가 낮에 주일 설교를 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이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끄는 게 뭔지 잘 보세요. 데이터가 이끌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이끌어가요. 이것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다, 이게 재미진 거다 그러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다 그러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한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그냥 데이터가, 양이 우리를 몰고 가는 그곳으로 갑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진리가,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여전히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 기도하라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기도해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대요.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께 충성한 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지금 사람들을 잠들게 하는 것은 양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요. 많은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좋은 것이 저기 있다 말하는 것, 거기에 휩쓸리지 마셔요. 정치적인 것에 휩쓸리지 마셔요.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참된 게 뭔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올바른 삶이 뭔지, 내가 가야 되는 게 뭔지 그것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며 살아가면 그리스도께 신실한 충성된 종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깨어야 될 때가 맞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때가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말한다고 하는 거, 거기에 먼저 고개를 도리도리 하셔요.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진리에 훨씬 가까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그들처럼 문지기들이에요. 문지기처럼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근신하라. 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떤 방식으로 입을 벌릴까요? 예전에는 폭력의 방식으로, 하지만 이제는 거짓의 방식으로. 예전에 새빨간 거짓말로, 아니면 달콤한 거짓말로, 하지만 이제는 숫자와 양이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삼키려고 옵니다. 삼키는 건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라고는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빗나가게만 하면 돼요.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 될 그 발을 부르짖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손 벌려야 되는 곳, 내가 가서 돕고 붙잡아야 되는 그곳에 서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는 게 쉬워요. 제 길을 가게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조준하고, 저기 나를 조준하고 쏘면요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애들이 총을 워낙 못 쏴서 그래요. 사람들은, 군사들은 누구에게 전쟁이 나면 다 유탄에 맞는 거예요. 조준하고 쏜 총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쏜 총에 맞아서 다치는 거지, 조준하고 쏜 총에 맞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왜?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맞추는 것, 제대로 가는 건 어려워요. 빗나가게 하는 건 쉽습니다. 악한 영들은 재미질 겁니다. 툭 치면 우리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 제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됩니까?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이가 필요해요. 문지기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문지기,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은 그래서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유혹 많고 삼키려는 이 많은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그리스도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 이 밤에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종 문지기들, 고난으로 맡긴 그 사무에 충성을 다하고 문지기처럼 깨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너희들 살거라.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떨리는 시간을 살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주가 말씀하시니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도우시는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용기로 서십시오. 겸손하게, 하지만 용기로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마시고 이 일들을 하나하나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시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주여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또한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라 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분명히 발견하여 용기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이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 일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